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와 벌새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정말 밑줄 긋고 싶은 말씀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분 혹시 밑줄을 긋고 싶은 말씀을 혹시 찾으셨을까요? 아마 28절부터 31절까지 밑줄을 좀 긋고 싶은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그으려면 너무 많다. 적어도 31절만큼이라도 아마 밑줄을 좀 긋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곤, 그리고 곤비,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대답도 안 하십니까? 다들 피곤하시죠? 피곤하십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피곤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뭐라 그럴까요? 다 피곤하다 그래요. 다 피곤하다. 28절부터 28절, 29절 각 절마다 피곤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8절도 피곤, 29절도 피곤, 30절도 피곤, 곤비. 각 절마다 피곤이 있듯이 각 사람마다 피곤이 있고 각 집마다 피곤이 있고 누구나 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그래도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그래도 청년 때, 젊을 때는 조금 덜 피곤하지 않을까.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여기 이 소년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젊은입니다. 영. 아주 젊을 때, 가장 싱싱할 때, 가장 팔팔할 때, 며칠 날을 새도 끄떡없을 때, 그럴 때 그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하다. 청년들도 피곤하다. 이 피곤과 이 곤비함의 문제는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누구나 예외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피곤하고 성도라고 해서 덜 피곤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누구라도 이 피곤함과 곤비함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곤함과 이 곤비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최근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워라벨이 뭐냐면 일과 그리고 개인의 삶, 일과 개인의 여가라고 할까요?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곤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일이 집에 와서도 연장이 된다든지 또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균형이 깨져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균형을 잘 이루면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면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덜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일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피곤은 줄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중에 누구도 이걸 완벽하게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오늘 하루는 어쩌다가 균형을 좀 갖췄어요. 내일도 일과 삶이 온전하게 균형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 사건이라는 것, 사고라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제 우리 윤재승 장로님 그 사업장 바로 옆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길래 어디선가 불이 났나 보다. 우산동 쪽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 불길이 장로님 쪽으로는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예고하고 불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고하고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스스로가 조절하면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피곤하고 이 곤비한 삶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떻게 시작되죠? 31절이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방법 외에 피곤과 곤비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이것만이 가능하다는.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피곤한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당신이 모든 피곤과 곤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앙망한다, 이게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심플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야,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확 달라지죠.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여러 번역을 봤는데요. 가장 많이 번역이 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단어 wait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많은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18절 기다리라라는 단어로 번역된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카바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카바. 여호와를 기다린다. 카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게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파할 시간을 맞춰서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문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우리 아들 딸을 이제 기다리겠죠. 이게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오늘 오후에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 있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기다림도 기다림일 수 있겠지만 어느 날엔 아들과 딸이 전혀 모르게 그냥 엄마 아빠가 서프라이즈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나오기만 나오면 딸이 나오기만 나오면 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지 이런 어떤 마음으로 그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자 우리가 누군가랑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겠지만 후자처럼 서프라이즈 야,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후자가 카바입니다. 이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냥 새벽 5시가 되면 오늘 새벽 기도회 하지. 그걸 기다리는 것과 오늘 이 새벽 5시가 됐을 때 내가 오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 아들이 최근에 뭘 좀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야 잘했다 아들 잘했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선물 사주라는 거예요. 자기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뭐 사줄까? 그랬더니 이제 뭘 요구를 했어요. 오케이, 그 사줄게.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그걸 사줬어요. 아들아 오늘 온단다. 택배 회사에서 문자 왔다.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올 때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카바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오늘 주실까? 오늘 역사하실까? 야,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5시내 이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설레임과 이 두근거림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카바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설레임이 있는 동반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기다려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 무슨 돈 들어오길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기다려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카바입니다. 자, 기대라는 단어,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카바의 다른 번역입니다. 자, 25장 시편 25편 3절입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뭐가 카바일까요? 주를 바라는. 이게 바로 카바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거예요. 자, 37편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뭐가 카바일까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나님께만 모든 희망을 걸어라. 하나님께 모든 기대를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이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가? 아직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이거든요. 유다가 망하려면 100년 뒤에나 있을 일이지만 유다가 망한다면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기대할까요? 바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이었던 바알을 기대하는 거죠. 아세라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래야 야훼 신앙인데 이걸 버리고 자꾸 딴 걸 기다려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기대하고 다른 걸 자꾸 소망하면 그렇게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이죠. 여러분, 독수리하고 벌새는 똑같은 새지만 완전히 다른 새입니다. 벌새는 날개짓을 여러분 우리가 난다라고 할 때 몸으로 막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은 1초에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으세요? 저만 하고 있네요. 우리 정효진 집사님 해보고 있어요. 지금 1초에 얼마나 1초에 60번 정도 하면 날 수 있습니다. 이 벌새가 몸집이 굉장히 커요. 날개에 비해서. 그래서 몸이 뚱뚱한 새거든요. 그런데 이 뚱뚱한 몸을 유지하려면 1초에 60번을 날개짓을 해요. 그래야 이 벌새가 고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1초에 60번 날개짓 하나요? 독수리는 1시간에 한 번 날개짓 할까 말까입니다. 그냥 날개짓 한번 팍 하고 나면 위로 쭉 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위에서 유유히 돌기만 하죠. 날개 펴고
유유히 돌기만 하죠. 왜 그래요?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새는 바람을 타지 않아요. 벌새는 지 힘으로 지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을 날개짓 해야 돼요? 60번을 날개짓을 해야 겨우 살까 말까예요. 하지만 독수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힘이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날개짓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팍 하고 한 번만 하면 바람을 타고 유유히 얼마든지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새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요. 독수리처럼 사는 인생이 있겠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과 곤비로부터 풀어주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풀어주는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곤과 곤비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멍에 때문에 늘 힘들잖아요. 이 멍에 때문에 늘 짐이 되잖아요. 멍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다 벗어 던지면 은퇴하고 퇴직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짐으로부터 멍에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우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멍에를 벗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멍에를 메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멍에를 메는 방법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게 번역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원어로는 뭐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벌새처럼 나 혼자 1초에 60번씩 날개짓 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혼자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집에만 오면 다크서클이 내려와가지고 피곤하고 곤비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독수리 같은 힘이란 나 혼자서 1초에 60번 날개짓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람을 이용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바람을 이용해요. 이 바람이 루아흐인데 이게 바로 성령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탈 줄 안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어떤 문제로 지금 마음이 피곤하고 또 어떤 문제로 지금 마음이 지쳐 있고 곤비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 뜻을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나 혼자 하나님 기다리고 나 혼자 하나님을 소망하고가 아니라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 안에 이 공동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 기다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 혼자서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골방에 계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동체, 이 회중 안에 하나님이 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7절 똑같은 카바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인. 이게 카바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하나님 기대하고 나 혼자서만 하나님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기왕이면 같이 기다리고 기왕이면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왕이면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물론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도 했죠. 그런데 딱 그거 하나만 붙들고 골방만이 유일한 영성인 것처럼 주장하시면 또 그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방을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또 두 사람 이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었어요 그날? 120명.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죠? 카바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함께 모여서 기대하고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때도 고넬료 혼자 기도하고 금식할 때 임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과 친지들과 다 같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이스라엘에 만나가 내릴 때 그냥 개별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있을 때 한꺼번에 만나가 내리죠. 70일의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나를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은 기왕이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공동체로 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물론 혼자서 각자 새벽 기도할 수 있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또 새벽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5시 딱 되니까 우리가 함께 우르르 모여서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함께 여기서 찬송하고 함께 여기서 한 말씀 받고 이 현장에 못 나올 것 같으면 또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22곳에서 지금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게 뭐죠? 이게 카바입니다.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중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예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때로는 정말 나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같이 모여요. 같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합니다. 주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까지 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벌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